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 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집으로 가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립기념주일과 함께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집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집과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은 늘 그 집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예전에 아주 어릴 적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로 입양된 분들, 그분들이 수십 년 만에 이 대한민국 땅에 돌아와서 친부모를 찾고 만나는 이런 것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부모를 찾아 만나는 분들도 계시고 만나지 못한 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막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울먹울먹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언제였냐면, 그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 땅 인천 공항에 활주로에 딱 도착했을 때 뭔가 매우 기분이 이상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인터뷰에서 한 사람이 이상합니다. 살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 나라인데 돌아왔다고 느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아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돌아왔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왜일까요? 누군가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고 가족이 있다 생각하니 돌아왔다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집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집이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요. 집이란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되는 곳, 거기가 집이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은 얼마나 허전할까요? 집이 없으면 그 마음은 얼마나 슬플까요? 사람에게 집은 늘 그리운 곳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시편은 순례의 시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불리는 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세 가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죠. 이
큰 새 절기가 있고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순례의 길을 오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며칠 길을 걸어서 가지만 먼 곳에서 이 명절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몇 주씩 한 달씩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의 길을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걸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하는 그곳으로 갑니다. 순례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 표현해 보면 시온의 대로가 나오죠.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의 발걸음이 시온을 향하는 대로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요. 그의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늘 순례자는 그의 발보다 그의 마음이 앞서 가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고요. 이미 고향에 가 있습니다. 발걸음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 마음은 이미 집에 가 있습니다. 가끔 타향살이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집과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지방에 살지만 일 때문에 서울로 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옮겨져서 가족과 이별을 해서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먼 지방에 가서 따로 사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늘 집이 그리운 겁니다. 가족이 품이 그립죠. 멀리 먼 땅에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한 가지예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그리운 겁니다. 집이 그리운 겁니다. 그 따뜻함이. 자녀들, 아들들 군대 보내보셨지요? 군대에 있는 아들들 다 집만 생각합니다. 집 가고 싶습니다. 나는 말뚝을 박아야 되겠다. 군 체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은 거의 없습니다. 다 집이 그립습니다. 늘 집을 그리워하며 살지요. 이 사람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그리워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참으로 좋은 집입니다.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어주신 그 동산 같은 그 집은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쫓겨납니다. 에덴 동쪽의 노땅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편에 살게 된 사람들이죠. 에덴에 살지 못하고요. 쫓겨난 인생, 에덴의 동쪽에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 그 사람들은 다시금 에덴으로 가고 싶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살고 싶죠. 에덴에서. 모든 사람은 다 집을 찾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인들은 참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뭔지도 그 따뜻함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성전에 온 이 순례자가요, 성전 안에 있는 제단,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바치는 곳이 제단이죠. 이 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벽들이 있고 그 벽들의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도 보고 제비도 봅니다. 그 새들을 보고 나서 그 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새들은 이 성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에 집을 틀고 살고 있으니 참 부럽구나, 이런 말이 지금 방금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참새도 이 성전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제비도 지 새끼들과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집을 이 성전에 두고 있으니 참으로 부럽구나라는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죠. 나도 이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다, 이런 말이죠. 조금 쉽게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품에 둥지를 틀고 여기 거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시인은 이 성전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내 집이고 싶은 거지요. 내가 마땅히 거해야 할 곳은 여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참새도 부럽고 제 집을 틀고 있는 제비도 부러운 거예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하고 싶은 가장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에덴, 그 하나님의 품에, 그 성전의 성소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헛된 데 둥지를 틀려고 합니다. 돈이 많은 곳에 내 둥지를 튼다고 내 삶이 안전한가요? 많은 인간의 관계, 인맥을 쌓아서 그 안에서 내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바라지만 거기가 내 집이 되던가요? 아무리 건강해도 내 삶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쉽게 무너지고 사라지고 흔들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만이 우리가 거해야 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체험, 그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교회를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집이란 부모의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고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곳이듯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같은 공동체 정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와서 쉬고 위로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겠지요. 시인은 그 성전을 사모한다고, 그래서 참새도 부럽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순례자는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는 그의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며칠 몇 주를 걸어갑니다.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고 자동차를 타고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부자나 돼야 조금 재산이 있어야 나귀 타고 갑니다. 대부분
뜨거운 광야길을 그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큰 천을 하나 뒤집어 쓰고 샌들을 신고 걸어갑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걸어갑니다. 밤에 가면 되지 하지만 밤에는 위험합니다. 지금처럼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천 하나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고 먼지를 마시며 걸어갑니다. 광야길입니다. 몇 줄을 걸으면요 발이 부르텄니다. 목이 마르기가 일쑤고 지치고 고난 순례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왜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집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순례 여정을 오늘 시편 기자는 눈물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굽이굽이 길이고요. 어떨 땐 돌아가기도 해야 되는데 고생스러운 길인데 눈물 골짜기, 눈물이 가득한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이 수고로움이 많습니다. 이 산 넘으면 저 산이고요. 이 고비 넘어가면 저 고비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많습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으세요? 내 아픔과 고통을 잘 몰라줍니다. 왜냐하면 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걷습니다. 이게 순례자의 삶입니다. 눈물 없는 삶이 없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 눈물 골짜기를 피한다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는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성전을 향해 갑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데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 같지 않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납니다. 아브라함,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믿음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야곱, 삼촌 라반 밑에서 20년 넘게 죽어라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이 되었지요.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 자기의 사위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도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셨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칩니다. 눈물 골짜기 안 지나는 인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샘이 터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길이고 힘든 길이고 지친 길인데요. 때마다 물이 터져 샘이 터져서 마시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죠.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그 광야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상징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눈물 골짜기 같은 삶이지만 때마다 샘이 터져 나와 마시게 하셨고 힘을 내게 해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 내 주 계신 성전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큰 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계시죠?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오래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고 몸도 마음도 일으켜 세워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새벽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신 적이 있으시죠? 그 경험 때문에 눈물 골짜기 지나왔습니다.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가족들의 전화 한 통 받고 다시금 기운 차려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 전화 한 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준 적 있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때마다 눈물 골짜기 지나는데 샘이 터져 나와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른 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문화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첫 수확과 마지막 수확이 있는데요. 첫 수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가 이른 비입니다. 건기를 지나서 땅이 바싹 마르고 강물도 말랐을 때 이른 비가 풍성히 와줄 때 땅이 흡족히 비로 젖고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첫 수확이 성공하는 거죠. 이른 비가 와서 강물에 물이 가득 차는 것을 이른 비의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삶이고 힘든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나중엔 늦은 비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오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길입니다. 눈물 골짜기 힘든 시간인데 샘물도 터지고 이른 비도 나서 때마다 힘을 얻어서 그 성전에 다다르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마다 힘 주셨습니다. 지나가 보면 그때 다 붙들어 주셔서 이 순례길 오게 해 주신 것이고 아버지 집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과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아쉽게 떠나 있는 우리 가족도 있고 우리 형제자매도 있고 아버지 품을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눈물 골짜기인 것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들이 이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때마다 그들에게 힘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사람 꼭 아버지께 와야 되는데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 안에서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딴 데 가면 뭐합니까?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오늘 시편에서 가장 절정에 이르는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순례길을 마치고 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제비도 부럽다고 말했죠. 1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곳에서의 한날이 세상 다른 어느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낫다는 겁니다. 세상 온갖 부귀영화가 있는 곳에서의 첫날 수많은 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하루의 날이 더 낫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의 하루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전에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하고 좋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백이 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면 이곳을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곳이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죠.
그런 평강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건 사고 없는 곳 없습니다. 집안에도 여러 일이 있고요. 다 일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는 곳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싫어하는 형도 있었고요. 다양한 시선이 있었겠죠. 다 잃어버리고 왔대. 왜 왔다는 거야? 근데 탕자가 왜 돌아왔을까요? 나를 반겨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 있기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 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기가 하나님 집이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섬기는 길을 배우면 여기가 예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강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뭔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집 잃어버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품을 모르던 자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집 떠난 자들이 돌아오고 잃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홈커밍입니다. 홈커밍. 집에 와라. 집에 와야죠. 여기가 집인데 그만 돌아와야죠.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평강교회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아버지의 집, 그 집의 불빛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란 무엇인가요?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일 수 있어야 공동체입니다. 여기 아버지 계시니 일로 와라. 아버지 만날 수 있다고 말해야죠. 순례자가 집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길을 갑니다. 가까이 와서 멀리 자기가 가야 할 집이 보입니다. 밤이지만 그 집의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서 환히 따뜻한 빛이 밖으로 비쳐나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내가 가야 할 집이 곧 보입니다. 그 집에 따뜻한 빛이 비쳐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이런 생각하죠. 불이 꺼진 집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근데 불이 켜져 있다? 나를 기다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죠. 그런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계신가? 느껴지는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구나. 느껴지는 교회 되어야죠. 오랫동안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도 될까? 그런 마음을 주는 교회가 아니고 누구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왔건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집이 아니고 아버지 집입니다. 하나님 집.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평강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오라고. 집으로 와. 여기가 너 집이야. 여기가 하나님 집이야.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제단,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는 드디어 집에 왔다고, 집을 찾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고백이 울려 퍼지는 평강제단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